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8절 성경책 펴두시고요. 자,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깐 요약을 드리면 가뭄이 왔습니다. 가나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피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이제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판 거죠. 자기 아내를 이제 팔아버려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자신이 취한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고 사례를 아브라함한테 돌려주고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만 보면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내도 같이 가고 모든 소유도 같이 가고 가축과 음과 군이 풍부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돌아가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와, 부자 됐다. 이러고 가나안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죽상을 하고 계신 여러분과 똑같은 표정으로 이러고 아마 갔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아내를 이제 팔았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받았는데 다시 아내를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환불을 안 해요. 그냥 아내까지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나 정말 운이 좋다. 역시 애굽에 오길 잘했어. 내가 애굽에 안 오고 가나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을 거야. 그냥 배고파서 힘들었겠지. 역시 나는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면 그런 생각 안 하죠. 올라가면서 죄책감에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못 쳐다봤겠죠. 여러분 남편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 남편을 어떤 눈으로 쳐다봤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죠. 죄책감 느끼고 부끄럽죠. 하나님한테도 부끄럽고 사례한테도 부끄럽고 또 같이 간 롯한테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종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겠어요? 야, 우리 주인은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를 파네?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뒤에서 종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죠. 아브라함이 제정신이었으면 정말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끄러운 상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요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을 팔아가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고요. 성도 앞에서 부끄러웠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거 얻는 거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끄럽지 않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것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뭔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옆에서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거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빨리 이것을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결정은 뭐냐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회복하고 싶으시면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에 내가 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죽이면 내 죄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 자체가요, 그 목적이 회복이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예. 그냥 복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 예배 드리는 거 복 받으려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는요, 예배는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뭐 건강이 안 좋고 뭐 사회에서 집안에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의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망가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혹시 거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 보신 분? 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던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그가 만약에 애굽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아내를 파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자리에 나와 있을 때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가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가 했던 생각은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문제가 생긴다고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례와도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사례가 별말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사하는 삶을 살고 있겠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쩜 그렇게 찾아오는지. 자, 이번에 문제는 조카 롯과의 그런 갈등이에요.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뭐 사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사례를 팔았기 때문에 사례와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이제 껄끄러워졌잖아요. 이제는 그의 조카 롯과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껄끄러워질 때가 옵니다. 그럼 또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되겠죠. 그럼 또 이 사람하고 또 껄끄러워질 때가 와요. 어떡할 거예요? 회복해야죠.
이 사람과 관계도 회복하고 계속해서 회복해야죠. 지금 롯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너무 넉넉해서 생긴 문제예요. 너무 부자여서 생기는 문제. 여러분 아브라함만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롯도 소유가 많아졌어요. 롯 이름 자체가 롯도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둘이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브라함하고 롯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양들은 많고 땅은 한정적이고 게다가 풀이 많은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소유가 많아진 이유는요. 롯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면서 소와 양 같은 그런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먹을 풀이 이제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풀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을 치던 목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들이 싸운 거예요. 목자들이. 자,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넉넉하면 잘 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사는 사람대로 또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는 법이죠. 자, 우리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뭐 성도도 많아지고 건물도 많아지고 뭐 재산도 많아지고 뭐 이런 뭐 비품들도 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비가 한번 오니까 막 교회 여기저기서 물이 새가지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1층부터 해가지고 4층까지 신경 쓰고 옆에는 그나마 신경 안 써서 너무 다행인데 옆에는 문을 잘 안 잠고 가셔가지고 제가 또 그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아까도 저 옆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에어컨 좀 안 켜면 안 되냐고. 자기네 시끄럽고 덥다고. 그래서 저 뒤에 에어컨 저희가 좀 안 켜고 있는데 저거는 계속해서 안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에어컨이 또 실외기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그 앞쪽에 또 이렇게 바람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에어컨만 우리 교회 한 10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 많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많으니까 신경 쓸 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많아지면 신경 쓸 일도 당연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1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개척할 때 한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 멤버들을 초기의 멤버들이 그 아파트에서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아파트가 많게요?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포도 마을이 많아요. 포도 마을 아파트 한 번씩은 다들 거쳤더만. 그리고 그 근방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파트 교구를 맡았는데 신방하면 그래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이래요. 그때가 좋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교회도 작았고 뭐 성도들끼리 막 친했고 재밌었고 뭐 주차하기도 편하고 근데 지금은 자리에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목사님 보기도 힘들고 뭐 이런 뭐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30년 전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 그냥 늙기만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행복해 할까요?
불만이겠죠. 우리 목사님이 문제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꼭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럼 난 이제 걱정이 많아졌으니 다시 옛날로 가난해져야지. 그리고 돈을 막 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문제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저 옥상 4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는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본당 문을 열 때마다 팔뚝이 세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나 이런 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유해짐으로써 두 가정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이 해결을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합니다. 13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두 집안이 이제 다툴 때, 재산 때문에 다투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한 그런 선택은 뭐냐면 양보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된다. 대신에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다. 너가 우측 선택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왜요? 조카니까 양보해야 돼요? 그런 조카를 두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른이 하면 됩니다. 양보는 어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그 식탁에 맛있는 거 올라오면 엄마가 아빠가 다 먹고 애들은 맛없는 거 먹입니까? 아니면 애들부터 맛있는 거 먹이고 남는 거 엄마 아빠가 먹습니까? 어머 같이 먹어요? 물론 같이 먹지만 참.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는 짜장면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진짜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거든요. 원래 어른이 양보하는 겁니다. 원래 어른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조카니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어른이 양보하는 거예요. 어른이. 왜요? 얘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다퉜는데 여러분이 먼저 양보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양보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다녀야 돼요. 왜요? 나보다 어른이니까.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요 젊은이들한테 양보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자리 어르신들이 다 차지하고 청년들 니들 뭐 나가서 뭐 알아서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좋은 장소 우리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모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른이 양보하는 겁니다. 어른이. 싫어, 난 좋은 거 차지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아이입니다. 아직 아이예요.
어른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아이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죠. 예, 꼬마랑 싸워가지고 이겼어 막 좋아하고 동네 떨고 다니면 그거 오히려 욕먹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린이들은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인격이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제대로 안 됐겠죠, 인격이. 예.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욕심도 부리고, 뭐 찔통도 부리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어린이, 그런 어린아이와 여러분들이 싸우면 되겠어요? 리더 되시는 분들, 세론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어? 여러분, 세론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세론이 이상한 짓 하고 막 찔통 부리고 그럴 때 웃으면서 안아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랬어, 알았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서 왜 저분은 저러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귀엽게 보세요. 귀엽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됐구나 하면서 막 웃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롯이 뭐 다른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른이 양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양보해서는 안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아까는 양보하라고 그래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양보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양보하면 안 됐습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지금 양보했잖아요, 롯한테. 너 우측 선택하면 내가 잔뜩 선택하고 너 좌측 선택하면 내가 우측 선택할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이죠. 이 땅이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롯에게 주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있겠죠. 아무튼 가나안 땅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지난주 얘기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그런 선택이 있잖아요. 뭐냐면 사레를 팔았어요. 근데 사레는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여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손이고요. 두 번째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열방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여자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벌이셔가지고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사례를 찾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건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아야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땅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나안 땅 꼭 붙잡고 있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근데 그거를 양보하면 어떡합니까? 이 롯이 정신 못 차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으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또 하셔가지고 뒷정리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도록 하셨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는 다 양보해야 돼요. 다 양보하세요. 네, 다 양보하세요. 그런데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한테 양보하실 거예요? 네. 그럼 복음을 양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뭐 양보하면 됩니까? 여러분 천국 양보하실 거예요? 뭐 넌 천국 가라 난 지옥 갈게 이게 양보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의 그런 것을 이렇게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이 사람 멋있다, 인격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멍충한 겁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 대부분 착하시잖아요. 대부분 착합니다. 대부분 몇 명 빼고 대부분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너무 착해요. 그래서 식구들하고 싸우는 거를 싫어해. 싸우고 싶지 않아.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양보해. 예, 좋아요. 그런데 뭐까지 양보하냐면 예배까지 양보합니다. 월화수목금토 다 양보하세요. 그 주일은 양보하지 마세요. 엄마 어디가? 나 교회 간다. 교회 안 가면 안 돼. 지금 코로나도 이런데 무슨 소리냐? 나는 다 양보해도 이 예배만큼은 양보 못한다. 예. 여러분 이러고 나오셔야지. 가족들하고 부딪히니까 내가 주일도 양보해야지. 이런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족들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전도하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자꾸 얼굴 붉히기도 싫고 하니까 뭘 또 양보하냐면 이 전도하는 것도 양보예요. 예. 이건 양보할 게 아니에요. 그 불쌍한 영혼 구원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부딪혀야 됩니다. 자꾸 전해야죠. 예. 오게 만들고. 신방 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들어온 사람 데리고 아침에 축구하러 갔다가 술 먹고 온 사람 데리고 교회 왔다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는 해야죠. 예. 그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도 해야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저 인간 지옥 가라 하고 전도 안 하신 분들은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그 아내가 교회에 오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딪혀요. 당연히 부딪히죠. 근데 그게 싫어서 그런 거 양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 정말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주일만큼은 십자가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롯이 다행히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되게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되게 살기 좋은 땅.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다음에 뭐 사회가 좀 발전했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동네죠.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되게 살기 좋은 그런 이제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그 말씀들, 그런 일들을 롯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롯인데, 자기 형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 아들인데, 당연히 얘기했겠죠.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러면 롯도 뭐 생각을 한 게 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다. 이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삼촌이 한 짓을 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다시 올라온 거 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왜요? 그냥 육적으로 너무 살기 좋은 곳이 거죠. 예. 영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뭔가를 선택할 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 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안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때 나의 신앙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고민 전혀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스펙, 뭐 돈 벌기 좋은 직업, 뭐 살기 좋은 동네, 그다음에 남한테 좀 자랑하기 좋은 뭐 그런 직업,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주차장이 넓다. 여러분, 주차장 넓은 교회가 인기가 많습니다. 차 있으신 분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그 빚을 져서라도 주차장 막 이렇게 확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좋은 그런 교회, 뭐 건물이 큰 교회, 뭐 깨끗한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뭐 차량 운행이 잘 되는 교회, 뭐 그런 거가 관심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나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말씀 들어보고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결정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차장 부족하면 또 떠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롯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웃긴 게 뭐냐면, 자,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14절. 롯이 자, 너는 눈을 들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을 깔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저 땅 갖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이제.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지금 기뻐해야 돼요. 아싸, 롯이 다행히도 가나안 땅 선택 안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를 선택했다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다 네 땅이야.
그러니까 고개 들고 힘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삶을 살았으면 하와를 팔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양보도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실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갈급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어서 선택은 하셨지만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중간중간에 이런 미숙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정이 가는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도 안 하는 그런 실수도 하고 우리보다 더 못된 잘못된 결정도 하고 이런 아브라함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25년 동안 이렇게 교육시키고 다듬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다시 한번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다른 면은 본받지 마시고 이렇게 제단을 쌓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많이 본받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경기도에서 이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죠. 이제 주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정규 예배 외에는 다 금지시켰잖아요. 여러분, 정규 예배 언제 이렇게 금지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더 잘 모이고 더 예배하는, 더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